네, 오늘 오후 신학 강좌 시간에 함께 나눌 내용은 앞서도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번 SFC 동기 수양회 때 SFC 친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혹시 종민 들었나? 네, 다행입니다. 이거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는가? 다행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가? 어쨌든, 네, 그래서 정작 제가 준비를 한 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또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 주일에 오후 시간에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그 특강에 또 우리 운동원 친구들과 나누었던 내용들을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이 시간이 연애학 개론 이런 시간은 아니죠. 어떻게 이성 간에 어떤 징조가 저 친구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사인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내가 이랬을 때, 남편이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이 그런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삶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애라고 하는 것들,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게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온전히 선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 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아마도 젊은 시기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불같은 사랑들을 나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10대, 20대 이 어간을 통과하는 과정들 가운데서의 느끼는 사랑의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에 있어서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나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이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주제로 한 수많은 영화들이나 소설의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어떤 영화나 어떤 소설의 주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성을 사랑함에 있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냥 서로에게 끌림이 있고 또 그런 만남을 갖고 사랑을 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의문들을 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으로 하는 거지 무슨 머리로 하는 게 아닌데 무슨 사랑함에 있어서 연애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배우는 것, 또 책을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은 또 약간 비웃는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책으로 배웠냐? 사랑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낯설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함에 있어서의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될 분명한 또 지식이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연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반드시 결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래야지만 합니다. 제가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떤 소비적이고 또 가볍게 여겨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소위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용어로서 오늘날에는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엔조이라고 하는 그냥 가볍게 만나고 그냥 함께 교제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 정도의 가벼운 사랑을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연애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와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의미를 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미는 교회 공동체와도 절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연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만 하는 것이고, 또한 결혼이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또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우리 젊은 친구들의 삶에 있어서 또 뭐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그 삶을 한순간에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제가 이 주제는 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의 연애에 대해서 또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동기 수양회 때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가정을 잇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맞지만 설령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헤어진다라고 해도 그것을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이렇게 비난할 거리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이성 간의 감정을 느낀다. 또 이런 연애를 하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운동원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연애가 무엇인가, 이성 간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그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지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민이가 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많은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려 하고 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려 하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 내 삶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실 그 당시에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마치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어떤 전생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박지혜 성도님이나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나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사실 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의 긴 삶의 여정에 봤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처음 직장을 들어갈 때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도 내 삶에 있어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느끼고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의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그 가정을 영위해 나아감에 있어서의 성경적인 이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시중에 이 연애에 대한 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윤이나 이렇게 그런 책을 아마 찾아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대해서 시중에 출판된 책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본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검색을 해봐도 이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대한 다른 이성관계에 대한 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나와 있는 것들도 그 내용을 찬찬히 좀 살펴보면 그냥 일반 시중에서의 연애 책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그냥 그런 것들 거기에다 그냥 하나님을 끼워 넣고 성경 말씀을 끼워 넣은 것뿐이지 정말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연애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놓은 어떤 그런 연애 지침서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책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은 그런 일도 했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교회에서의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서는 여자분이 남자를 좋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괜찮은 남성들의 희소성이 되게 크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장도 번듯하고 외모도 좀 번듯하고 막 이런 남자 청년은 막 장난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막 여자 자매들이 어떻게든지 쟁취하려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괜찮은 여자 청년들이 더 많지 괜찮은 남자 청년들이 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분도 이제 너무 괜찮은 남자 청년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밤마다 저녁마다 그 집을 이렇게 돌았대요. 땅밟기 하듯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쟁취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자기가 돌면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자기 말고도 한 2명인가가 더 거기를 이렇게 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직접 그분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연애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갖다 껴넣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그게 신앙적인 연애인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바른 사랑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어떤 그 가치와 어떤 기준이 그냥 여전히 세상적인 가운데 그냥 어떤 신앙적인 색깔만 입혀서 그냥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온전히 우리의 신앙에서의 그 가치를 바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함께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고 나서 책을 몇 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그 책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 갈수록 그런 연애에 대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나 또 주변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젊은 날에는 그냥 내가 사랑하기도 바빠서 주변에 뭐 이렇게 둘러볼 여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또 우리 자녀들을 낳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연애를 하게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연애에 대해서 바르게 또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를 또 알기 위해서도 그런 책들을 미리미리 읽어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특강 끝나는 말미에 좀 책 몇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본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어떤 상태였고 또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 또한 우리에게 본래 주어졌을 때의 모습이 어떠했고 또 그것이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이 땅에 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2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바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기능, 모든 기관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지만 돼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고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감정도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래의 의로움, 그 본래의 기능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만큼은 순수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고 있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염된, 죄로 오염된 우리를 통해서 표출되어질 때 그 사랑이라는 감정도 오염되어서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어떤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 사랑도 그러면 오염되고 타락한 것이냐? 정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어떤 그런 이타적인, 지극히 이타적인 이런 사랑도 그럼 오염되어 있는 것이냐? 라는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루는 건 아니니까 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가 맞습니다. 오염된 것이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연애와 어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연애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죄를 범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 그리고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면 언제죠?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밖에 없죠. 그때 외에는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이 또한도 다루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 내용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주제에 근거해서만 생각을 해보자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로 지음받고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어요.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 교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의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셨던 그 사랑, 우리가 앞서도 UCTU 교리문답 3문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 성삼위 하나님 간에만 나누셨던 그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로만 국한지어서 그 형상이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교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셨던 그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그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는 만족을, 기쁨을 우리는 이제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누릴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사람 마음 가운데. 왜? 우리 인간이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이 마음, 이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로 창조되었는데 단지 달라진 거라고는 그 자리가 비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빈 구멍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욕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 그 갈급함, 그 알 수 없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는 또 명예를 얻기 위해 누군가는 또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집니까? 그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그 빈자리가 누구의 빈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빈자리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그 빈자리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이, 더 심하게, 더 자극적으로, 더 쾌락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궁극의 목적을, 가치를 다 달성하게 됐을 때 그로 말미암은 어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빈자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어요. 그것을 이성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려 한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육체적인 쾌락으로 채우려 한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육적인 관계에 대한 추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더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의 이 만족에서 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변형된 다른 모습으로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출판됐다가 절판됐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제재가 들어와서 그게 그냥 수거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출간된 책 내용이 뭐였냐면, 반려견과 어떻게 표현해 주죠? 안전하게 사랑을 나누는 법. 이런 책이 발간이 됐어요. 무슨 내용일 것 같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 책이 발간이 됐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시중에서 구할 수는 없는데 그런 책이 실제로 발간된 적이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책에서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동물과의 수간의 내용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버젓이 책으로 기록되어서 출간되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와 같이 끊임없이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들을 추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게 되겠습니까? 왜 끊임없이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현되어지고, 왜 이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목사인데도 어떤 그런 성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이성 간의 사랑의 본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그냥 그 자체로만 보는 겁니다. 그 자체로만. 어쨌든 그런 것이 오늘날의 지금의 현실인 것이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논하는 것도 좀 불필요할 정도로, 어떤 교회에서는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이 변하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성 간의 사랑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뿐만 아니라,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누렸던 그 유익이 무엇인가, 그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은총을 포함한 일반은총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는가 라고 하는 것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번영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가 부자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괜찮은 사람이라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그 외에 모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 또한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중심의 어떤 기준으로서 이성 간의 사랑도 우리는 접근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본 은총이 그러한 것처럼 이성 간의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그래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그렇게 늙고 죽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결국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감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허락하신 것과 근본적으로는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에 신약의 성도들이 누릴 그 어떤 영적인 은혜와 유익들의 가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냥 좋은가 보다, 좋은 것인가 보다 라고 할 뿐이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너무나도 극치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삶이다라고 아무리 백날 이야기해도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도 말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그 당시에 귀하게 여겼던 땅의 복하고 자손의 복을 빗대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교보제적인 수단으로서, 교육적인 용도로. 그것이 정말 복이 아니라, 그것이 복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바, 너희들이 정말 돈을 많이 가지니까 좋지, 너희들이 정말로 그렇게 자손을 많이 나니까는 정말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감정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막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경험되어집니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긴가민가 되어지는 막 그런 연약한 유아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관계들을 정말 그들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성 간의 사랑의 관계,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부분적이지만 실제로 체험케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성 간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계속해서 빗대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담겨진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관계 안에서 낳게 하시는 태어나게 하시는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한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고 나에게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신체적인 차이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자손을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심으로 위에 언급한 두 가지의 은혜를 모두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성 간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죄라고 규명하신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근본적인 의도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 간의 사랑에서 자손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동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내 만족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참 참담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지, 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신체적인 차이를 두셨는지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가? 결합을 통해서 자손을 잉태케 하시고 궁극의 14만 4천으로 예표되고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생육하고 번성에 나아가는 수단으로서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기쁨과 즐거움과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인간적인 그 육적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동성 간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또 자궁을 이식한다라고 하죠. 요새는 또 남자 아내 역할을 하는 남자에게 자궁을 이식해서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아도 동성 간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연애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지만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또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한 목적으로 만나는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전제된 사랑이어야지만 된다는 사실 또한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만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야지만 돼요. 그냥 둘이만 좋아서 짝짝꿍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이성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결과로까지 이어져 나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또 청년 생활을 할 때,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친구들 가운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는 이제 부교육자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게 추석 체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을 나오게끔 그렇게 체크하긴 했지만 매일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앞둔 친구들은 교육자들보다 더 열심히 나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근데 그들 상당수가 결혼을 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새벽 기도가 어떤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들도 그 열심히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궁극의 목적은 무엇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들 삶에서의 궁극의 목적이고 목표였던 겁니다. 가정 꾸리면 이제 나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뒷전인 겁니다. 내 가정이 먼저 일단 안정이 되고 내 가정에서의 행복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고 여지가 남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교회 앞에 일들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도 나타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 간의 사랑과 교제와 또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며 그 어떤 가치를 바라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이성 간의 사랑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만 것에 대해서 마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뭐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그냥 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물질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라고 하면 그런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물질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겠습니까? 결국 그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그 수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멀어지게 될 것이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뭐 깊게 생각해 볼 여지도 없습니다. 나는 안 그래. 나는 오히려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성과의 교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성 간에 느끼는 이 사랑의 감정과 그 연애라는 그 모든 수단들도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지 않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성 간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 가정은 우리의 또 다른 이성에 대한 끌림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망가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두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성과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결론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연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풍성히 갖는 그런 은혜가 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가?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이 내가 정말 온전한가? 내가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저는 비참한 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세상에서의 내 어떤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나한테 있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또 사랑의 그런 마음들이 온전하게 자각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성과의 사랑, 나의 믿음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그에 합당한 배우자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이성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게끔 그런 배우자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성도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또 이성 간의 육체적인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누리고 만끽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들의 온전한 그런 유익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민이는 예전에 얼마 전에 그 SFC 간사 목사님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들 통해서 어느 정도 들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육체적인 관계가 주는 어떤 그 유혹의 강도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 어떤 육적인 끌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나는 안 그래. 야, 저런 뉴스에서 나오는 저런 짓 나는 안 해. 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뭐 내 마음 가운데 언제든 내가 기회만 돼서 내가 눈에 띄기만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나는 정말 그런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정말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 배우기를, 우리 뭐 권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 천국 문 앞에 서 계신 권사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막 곧 주님 만날 그런 권사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여자 성도님과도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린 아이든 아니면 어느 정도 나이가 우리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신체적인 접촉, 악수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런 우리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노력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뭘 많이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기회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 그런 어떤 거리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데, 한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저도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성 간의 관계 안에서 그런 어떤 꺼리들, 그런 어떤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 여건들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슨 남녀가 유별해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막 말도 안 썼고 막 그냥 막 떨어져서 뭐 옛날에 막 기억자 교회 같이 남자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자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되 어떤 그런 단 둘만의 공간, 단 둘만의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을 지극히 조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포함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건 어떤 누군가와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건 간에 그런 어떤 기회들, 그런 어떤 꺼리들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도, 육체적인 유혹이라는 것도, 그 육체적인 죄라는 것도 결코 단 한 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죄가 계속해서 더 깊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그 생각에서 더 꼬리를 물고 더 확장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범하는 행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행위는 지속적인 행위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고 죄의 속성이고 육체적인 범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도록,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여건들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또 우리 또 청년들 또한도 그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연애도 그 관계의 중심 가운데 늘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연애하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막 이제 연애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면은 결혼 이후에 그 신앙이 변화되는 것처럼 연애를 하면 그 이후에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 교육자를 막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둘 사이의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또 행한 일들 때문에 교육자를 꺼리게 되는, 또 멀리 대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교회 앞에 예전같이 또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좀 마음에 걸림이 있어서 교육자를 멀리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 더 교회에 가까워지고 교회에 더 깊숙이 나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애가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질 수는 없죠. 우리가 여기서 모두가 다 한 번에 연애하고 한 번에 딱 결혼을 한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많이 만나보고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결혼을 전제로 하고 만남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는 우리 또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남편과 아내라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이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정말 육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간과하거나 놓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수단들을 그저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수단으로서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오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연애라고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예쁜 와이프 만나서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은혜,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셨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안에서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감정의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느끼셨던 그 고통의 감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동훈이도 이제 나중에 어린이집을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런 어떤 분리불안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엄마와의 그 관계가 정말 돈독하고 오랜 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고 엄마가 내 눈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 동훈이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분리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고, 그것이 끈끈하게 맺어져 있을수록 그것이 분리되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의 어떤 그 크기는 훨씬 커요. 훨씬 큽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동훈이가 저희 집에 이제 와서 있는데 방에 갇히게 됐어요. 방문을 동훈이가 이제 누나가 잠그는 걸 보고 자기도 따라서 문을 잠근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열 수 있는 문도 아니고 또 키가 없더라고요. 또 제가 그래서 막 집주인한테도 전화해보고 해봤는데 자기도 키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을 못 열었어요.
한동안 그 열쇠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여는 데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앞에서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가 계속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있어 하는데도 동은이가 그 눈에서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공포심과 그 불안감과 어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감히 그걸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죠. 동은이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문수영 도님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셨거든. 제가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사실 뭐 강성선은 더 잘 아시겠지만 문수영 도님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요동함이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막 크게 막 뭔가 기뻐하거나 뭔가 막 이렇게 크게 막 감정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동은이가 문 밖에 있는데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저씨는 안 오고 자꾸 전화 계속 하는데 막 다 왔다 하는데 안 오시고 계속 요 앞이다 하는데 오지 않고 너무 막 마음이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내하셨어야 됐을 느꼈을 그 불안감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을지를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라는 것. 태초부터 한 몸이셨다라고 하는 것.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그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했을 때 그 모습들로 표출되어지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감정들을 어디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하나된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아주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만분의 1, 수억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감정을 부분적으로나마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간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부부간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치르신 그 사랑에 나타내 보이신 그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성의 감정들과 과정들, 그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은혜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성 간에 느끼게 하시는 사랑의 감정들을 귀하게 여기는 동시에 또한 그것을 오용하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림 가운데 소중하게 대하시고 그래서 이미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맛보시고 우리 친구들은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런 멋진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은혜들을 맛보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멋진 신앙의 가정을 꿈꾸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연애를 하고 가정을 꾸려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각 가정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 그러한 우리 모두가 모인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특강의 내용입니다. 좀 길 수도 있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들이 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좀 보통 교회들에서도 그러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의 모습처럼 막 만나면 남편 흉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즐거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좀 만나면 남편 자랑하고 너무 남편과의 어떤 좋은 동독한 막 그런 사랑의 모습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도전을 받고 더 끈끈이 막 사랑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표현되고 표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성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저 어떤 육적인 쾌락의 수단으로서만 사람들 앞에 여겨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그 이상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유익을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로 말미암는 육체적인 기쁨에만 그 마음이 빼앗겨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적인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의 몸된 교회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사람을 남자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여자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케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 이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돈독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의 배우자를 향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각자의 입술에서 언급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배우자에 대한 장점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아니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 가정을 꾸림에 있어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소망의 마음들이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므로 그들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유익과 기쁨과 감사들을 우리 후대의 우리 자녀들 또한 동일하게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모된 자로서 믿음의 선배된 자들로서 이성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에 대한 본을 그 가정에서부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성간의 바른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순결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여러 난관들이, 여러 유혹들이 또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그 내면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양심 가운데 선한 울림들을 주심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한 주간 이 부족한 종이 쉼의 시간을 갖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고 감사한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가득 안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